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삶을 삶아야 축복이다 라는 지하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요셉의 삶을 살아 가시기를 주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 히브리어 원어 뜻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을 담긴 이름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삶을 어떻게 닮아야 우리는 복을 받을까? 이 요셉의 환경을 보면 그렇게 복을 받기 이전까지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환경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요셉의 삶은 참 17살 때까지는 아주 행복한 삶이었는지 몰라도 그 후부터는 그의 삶은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삶을 세 가지로 나뉘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과거의 삶과 첫째는 과거의 삶, 두 번째는 현재의 삶, 세 번째 미래의 삶입니다. 이건 우리 이 시대에도 살아가면서 과거도 나를 지키셨고 현재도 지켰고 미래도 지켰느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고린도서 1장을 통해서 말씀이 났죠. 9절 이하로.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었지만 과거도 나를 지키시고 현재도 지키시고 미래도 지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럼 과거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삶아야 축복인데 오늘 과거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과거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과거의 삶은 이꼬로 꿈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꿈에 소망을 둔 사람이다. 자, 이 꿈은 그가 꾸었던 창세기 37장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7살 때 돼가지고 꿈을 꿨어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첫째 꾸었습니다. 그 어린 요셉은 야곱이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다시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절하더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심중에 이르기를 야곱은 고민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냐, 거기에 등장하는 그 해와 달과 별은 해는 아버지 야곱을 뜻하고 달은 어머니를 뜻하며 별은 형제들을 뜻합니다. 이 별이 왜 사람이라고 비유하냐라는 것을 이미 우리 계시록 1장을 통해서 별들은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우리는 익히 배운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내인, 물론 베냐민이 하는데 그 막내인 요셉에게 절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항상 그 꿈을 잃어보지 않고 꿈을 먹는 사나이와 같았습니다. 꿈의 소망을, 지금 45장이 지금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축복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의 삶은 너무도 꿈에 부풀러 있는 소년기였습니다.
지금 축복받은 나이는 거의 22년 후입니다. 그럼 오늘 꿈의 소망을 두면서 확 부풀러서 우리는 어렸을 때도 꿈을 꾸면 그 꿈을 꼭 기억하고 있잖아요. 꿈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꿈도 있어요. 나는 훗날에 크면 이렇게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아니면 의사가 될 거야. 가정이 막 어려워서 부모가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꿈은 무엇일까? 의사가 되는 꿈이에요. 계속 그 식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억울해서 백이 없어서 교도소 들어간 사람은요 반드시 검사가 되고 싶어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법관이 되고 싶어요. 그는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항상 좋아하는 세상이니까 안방극장이나 영화에도 그렇게 다 그 길로 가잖아요. 누굴 막 죽이고 싶으면 거칠은 사람이 운동 패스로 가서 결국은 그곳으로 빠지게 되고, 돈이 없어서 가난했던 사람은 다 돈 버는데 목숨을 걸지요. 그들의 꿈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 어떤 사람은 박사, 어느 사람은 변호사, 어떤 사람은 선생. 그게 다 자기들의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너무 잘 아시죠. 공부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끊어내면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는 기본이고 대학원의 박사 코스까지 맞춰야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 믿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주 믿음의 조상들을 가문을 가졌던 족보를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지금 이 시대에 아니면 고려 시대에 조선 시대에 임금의 어떤 그 씨를 이어받은 그 엄청난 가문의 역사가 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아주 가문 있는, 믿음의 가문이 있는 가족이죠. 야곱이가 이삭이 아버지 얘기를 얼마나 했으며 아브라함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훌륭한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런 가문에서 꿈에 부풀는 거예요. 내가 막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다 내가 먹여 살리려나 보다.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은 이런 과거의 꿈에 소망을 둔 사람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역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랑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가족만 사랑했죠. 다른 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사랑의 결정체가 들어가 있어요. 너는 구원의 여호와는 구원이시니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할아버지처럼 너는 그렇게, 야곱이가 아버지니까 이삭이는 할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증조 할아버지죠.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야 되느니라. 이 시대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훌륭한 뭐 장군 밑에 씨가 있으면 이렇게 살았느니라. 정승반열에서 태어났느니라. 뭐 너의 부모는 또 박사가 되었느니라. 엄청난 부한 그런 집에서 태어났느니라. 이걸 계속 이야기해 주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는 나는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조상의 속에서 이삭의 순종의 할아버지 조상에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야곱이 고난길을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야복강강한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부터 다 했겠죠. 그러니까 믿음 좋죠. 순종 잘하는 가정이죠. 그 가족이 손색 없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던 오늘 요셉은 얼마나 그렇게 꿈에 부풀려 있었겠어요. 과거의 그의 삶은 바로 그렇게 꿈에 소망을 엄청 뒀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강하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는 거, 이삭이 아버지처럼 축복받아서 순종하는 거.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받았던 사건 중에서 축복받는 길과 벌받는 길을 배웠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까 교훈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꿈에 소망을 둔 사람이 계속 아무 일 없이 야곱이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아서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반대에 고생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 속에 37장에서 갑자기 38장으로 넘어가서 막 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지식을 다 내려놔라 그랬죠. 예수는 1장 2장에 30년 길을 걸었다고. 자, 그 길들이 이제 꿈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의 고생길이 있구나라는 걸 계산해야 돼요. 자, 사업을 하려고 사업에 투자를 해서 축복받는 것만, 많은 돈이 남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투자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고생길인 거예요. 이분을 남기 위해서 어떻게 뭐를 써야 되며, 또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가방 메기 시작해서부터 아유, 부모들이 어린아이가 국민학교 갈 때 참 기쁘고 즐거워서 여기다가 그냥 수건 메고 그냥 가방 메고 막 쫄랑쫄랑하고 학교 갈 때 그 어린아이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부모님 뒤에서 하는 말, 너도 이제 고산길에 접어들었구나. 이거 안 하신 어른들 없어요. 너도 이제 고생길에 들어갔어. 그 국민학교 1학년이 고생길에 들어간 거야. 좋은 날 다 끝났다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국민학교까지 좋아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점점 자라서 이제 군대를 가면 너도 이제 좋은 날 다 끝났어. 남자들은 군대 가서 열심히 세상을 배워야지. 여자들은 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서 확 기쁘고 즐겁게 나가지만 계속 가면서 첫 번에는 전부 공부도 즐겁고 돈 버는 건 즐거운데 그냥 살다 보니까 막 세상에서 뺏어가는 것들이 많은 있으니까, 응? 물질 다 나고 난 중에 나 열심히 벌어서 얘만큼 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낙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허리 졸라매고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응? 뭐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뭐 적금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막 하죠. 근데 정말 제대로 100%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염려 안 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사복음서는 그래요. 이종은 그렇게 달려왔어요. 김치 500원짜리 찢어 먹고 에어컨이 아니야 있는 게 아니라 냉장고 하나 없이 에어포트 놓고 살았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영혼들에서 달렸어요. 영혼들 선물 줄 때 파출부에 가면서 선물 주었어요. 가정에서 요만한 돈도 빌려다가 교회 세운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혼 하나 신이 줘서 살리면 그걸 통해서 부성기 오면 먹고, 또 영혼 하나 죽을 병 살리면 그를 통해서 또 헌금들을 또 유지하고 계속 헌금을 유지하면서 달려왔어요. 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값으로 지탱하고 지금까지 34년의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믿은 지는 그 전이겠지만 목회 활동만 해도 벌써 34년이에요. 힘들고 어렸던 길이 있지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새돈 낼 돈도 없는데 갑자기 외국을 집회를 가라. 저 돈 없어요. 카드 긁어 가라. 누가 갚아요? 네가 불량자 된 적이 있느냐? 내가 갚지 네가 갚냐? 그러고 계속 그것도 후진 국가가 아니라 선진 국가인 미국, 캐나다 가면요 한 번씩 갈 적마다 2천만 원이 깨졌어요. 그럼 성도들이 기껏해봤자 10분의 1 정도 보태줄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긁어가갖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선교사들 다 도왔어요.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이종은 순종만 한 거예요. 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뭐 하나도 들고, 물론 교회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래 본 적 없어요. 응? 교회가 빠져나가면 영혼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학교를 옮겨갈 때 조금씩 얻다 보태고 또 보태고 이래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섭리잖아요. 꿈에 소망을 둔 거는 세상 사람들은 사업에다가 직장에다가 자기 학교에 박사에다가 미래에 아파트에서 압구정동에 살고 신사동 이렇게 사는 것이 꿈일지 몰라도 이종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꿈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영혼에게 하늘나라 세계를 전하는 것이 그게 꿈으로 남아있죠. 첫 번에는 하나님 은사 능력 주세요. 그게 꿈으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게 소망이 있을지 몰라도 은사 능력 받고 신유 받고 쳐서 이거 다 받은지는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짜이브 댄서가였고 영화 배우를 가려고 애썼던 사람, 노래를
가수가 되렸던 사람들이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길로 갔던 이 길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까? 그 길로 애를 쓰고 달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중에는 꿈의 소망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영혼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늑대한테 물려갈까봐 때때로는 경책도 해야 되고 관심도 써야 되고 안 좋은 소리도 해야 되고 자식 잘 되라고 부모가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두드러 맞아가면서 고등학교 겨우 졸업 대학을 가서 자기가 일부러 그 대학을 안 가고 싶어하는 필요해서 가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가서 항상 그랬잖아요. 설례 후학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예의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학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우리가 그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학은 나중이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죠. 세상에 진짜 흥긴 비례란 말도 있어요. 어느 날은 흥하면 어느 날은 슬프다는 뜻이야.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다. 이게 인생사다. 그 모든 것이 다시 그냥 이자정에 뭐 해자정리라 뭐 하면서 나왔던 그런 말씀들에 뭐 헤어졌다가 만나고 헤어졌다 만나고 그런 어떤 불도의 어떤 거죠.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헤어졌다 만나고 만날 때 헤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만났으면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마지막 날에 계시록이 20장 12절 14절까지 심판대에 오르지 않아요. 첫 번째 부활로 탄생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철학이 맞는 것도 있지만 윗물이 맑고 아랫물이 맑게 이것도 안 맞다고 그랬죠. 예수님 물은 맑았는데 제자는 물이 흐렸고 주의 종이 잘 됐는데 밑에 사람이 흐려서 욕 맥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아요. 자라나는 거 떡잎부터 한다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떡잎 같은 걸 파란 잎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세상은 70% 하나님은 30%.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어요? 아픈들 생각에 돌아보시겠어요? 계속 건강할 때는 70%를 세상을 향하다가 아파 죽어가니까 30%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누가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병원에 그냥 간다고 누가 공짜로 지금 수술해주고 공짜로 지금 병원에서 오시오 그래요? 돈을 내야만 병원에서 수술하고 진찰받는 거예요. 구조원이 돈을 내듯이 모으듯이 노래 아프면 어떡해? 노년 걱정을 하면서 적금 들어가지고 보통 그냥 뭐 요양원 들어가도 1억 원 들고 2억 원 주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병원 가면 암보험 들어야지. 갑자기 오늘 암보험 그 7만 원짜리 들 테니까 오늘 암 걸렸어요 해주세요 하는 사람 있어요? 꾸준히 들어야 암이 걸렸을 때 그것도 보상이 나오는 거야. 아니 자동차 그냥 계속 보험 안 들다가 오늘 사고 났으니 지금 드니까 보험금 주세요. 그거 누가 줘요? 즉시 지금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꾸준히 들어가는 게 다 상을 받아먹듯이 우리 주님한테 한 번 예수님을 만났으면 끝까지 주님이 버리실 그날까지 예수님과 뭐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 만날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탄도 방학이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인 천사가 방학이 있겠어요? 쉬었으면 좋겠다 휴식했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그게 어디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많은 어떤 기독교 어떤 섬에서 많은 시간 동안에 목회라면 뭐 10년 동안 있으면 뭐 희년이다 그래갖고 뭐 1년씩 준다 하지만 저는 희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받아들인 적도 없어요. 1년이나 한 달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을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30대가 돼서 70대가 넘어가도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왜? 30대만 건강 주겠어요? 70대도 건강 주면 되고 80대도 주면 되고 120대 건강 주면 돼요. 이 건강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자, 꿈을 꿨던 그것이 우리는 첫사람 믿음으로 남아있듯이 오늘 요셉의 삶은 과거에는 꿈에 소망을 준 사람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과거의 삶은 꿈에 소망을 준 사람 이거로 다시 사랑이 이것이 사랑의 결정체예요. 자, 그의 과거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현재의 삶은 어떻게 살았기에 과거는 지나갔던 그 시절이에요.
현재 삶은 이거로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 그의 과거는 잠깐 꿈이었어요. 한 달에 그 꿈을 꿨다면 그 후로 계속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현재는 계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현재형. ing 그 계속 진행하는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37장에 그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던 채색 옷을 입고 자랐던 17살짜리가 무엇인가는 하고자 하는데 그 자식들한테 요셉이가 어느 날 형제들한테 미움을 잔뜩 받죠. 어쨌든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고 나머지는 레아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하인의 어떤 소생들, 그런 어떤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을 가장 끔찍이 사랑했던 그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오늘 45장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은 괴롭고 어려울 난이라고 그랬죠. 37장에 그렇게 꿈을 꿨던 사나이가 꿈은 금세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 이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요. 이스마엘 족속한테 팔려갑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아니,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절한다 하더니 하나님 왜 내가 이스마엘 족속이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투덜거리는 장면도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해요. 그게 얼마나 고난의 길이에요. 작은 고난이 아니에요. 부모 곁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팔아버려요. 이스마엘 족속에 팔려가가지고 결국은 그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계속 근데 그 안에 팔려갔었어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라고 기록해요. 잠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요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욥기는요, 욥기서 1장 2장에 복준분이 재앙도 주셨겠지만 이걸 날마다 기도하면서 냇가렸겠지만 욥기서 42장을 맞출 때까지 자 40장 동안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왔을 때 한 번도 원망치 않았기 때문에 그 욥도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을 거기서 끝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권을 가지게 됐어요. 응? 재산도 2배로, 자식도 또 10명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늙어가지고 70대에 막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고 200살이 넘도록 살았다는 사람이 욥 아니야. 응? 건강 받은 거잖아요. 고난의 길은요 쓰기 위해서, 자 그래도 이젠 좀 숨을 쉬어야 되겠다는 출애굽기의 그 2장에 모세는 이젠 나그네 길 끝났구나. 그 아들 게르솜을 낳고 나서 그렇게 혼자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3장부터 고난의 길이 80년을 걸어요. 80년을. 자 이렇게 많은, 자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에 얼마나 그 배를 만들라고 애썼겠어요. 고난을 걸어야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에 17절에 예수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하셨다라는 말과 이어서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는 항상 진행형. 이 고난을 극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 때가 이르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왜 39절 이하부터 왜 40절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 했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시험 들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근데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짜증이 나거든요. 힘든 일 나거든요. 언제까지요? 이러고 대들거든요. 대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대드시라고요. 응? 사람들 앞에 대들지 말고. 하나님의 강대상을 붙들고 골방에 들어 앉아서 하나님께 대드시라는 거야. 응? 그러면 갑자기 음성이 오든지 영감이 오든지 말씀이 꽂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원망하면 어쩌죠. 야 바울이도 이렇게 살았느니라. 그럼 그게 응답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편안한 적이 있으냐, 날마다 경책만 받고 살았느니라. 아니 그것만 턱 떠올라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신명기 6장에 네가 심지도 않아서 내가 너한테 줬더니 않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부르짖고 외치는데 갑자기 신명기 6장 7장이 딱 떠올라. 그만 보라고요. 네가 심지도 않건데 내가 복을 줬잖니. 근데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니? 회개형이 들어올 거 아니요. 내가 첫사랑 믿음만 찾으면 또 주시겠구나. 그걸 하셔야지. 하나님 원망하기 이전에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고난이 없으면 축복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다 들어갔다 그랬죠. 고난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응? 고난을 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 사도행전 14장에도 기르고 나오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고난이 없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못 받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이 있었는데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딱 볼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육신을 가지신 분이 신출기출한 몸으로 되었고요. 그분이 그냥 살아서 이 몸이 들림을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가에 들어가서 야 내가 간다 하늘나라 간다 막연히 율법적으로 배우고 너희들도 따라와라 그랬으면 그렇게 믿고 갔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고 살겠고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죽어도 살겠 영혼 구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자던 자가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산 자는 들림 받으리라. 이 들림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9절로 이하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있다가 반드시 몸을 가지고 올라와야 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길과 진리 생명 대신 내가 처소를 만들러 가는데 너희들은 육신의 장막을 반드시 벗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장막에 올 수가 없다. 고린도서 후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5장에도 육신 장막을 벗어야 영적 장막이 온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라고 왜 66권이라는 것이 왜 기록이 됐겠어요? 각자 어느 선지들 좋아하니까 거기에 몰두하고 어느 선지자가 싫으니까 안 보지만 66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한 번에도 한 장이라 해도 나음이라는 게 뭐 한 장이다. 뭐 그거 읽어봤겠어요? 66권의 성경을 통독을 하고 글씨를 필사하니까 그렇게 보게 된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안 보게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만 보게 되니까. 자, 요셉은 그렇게 팔려갔을 때 원망치도 않았던 것이 그분의 바로 현재 고난에 기도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9장에 억울한 누명 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버려둘 수가 있어요? 라고 말 안 했어요. 보디발 장군이 잠깐 나갔다 오는 거네.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는지 누명을 씌우잖아요. 나랑 같이 함께 하자. 그런데 요셉은 그 세상 것을 아주 칼자루로 잘랐어요. 왜 그러냐고. 도망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옷을 붙잡혀서 옷이 벗겨졌어요. 겉옷이 벗겨졌어요. 나중에 마누라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누명을 씌우죠. 저 요셉이가 나를 좋아해서 날 이렇게 했노라고. 이 옷 좀 보라고. 뭐 증거물이 있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증거물이 있는데. 결국은 옥에 갇히죠. 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30점은 절대 하나님 원망치 않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갈까 하고 했는데 떡 맡은 가는 또 술 맡은 가는 꿈 해석을 또 해주잖아요. 꿈을 먹고 사는 사나이니까 또 꿈 해석을 해줘. 아, 이 사람이 바로 다음날 나가요. 그 술 맡은 간원이 딱 나갔을 때 나가거들랑 꼭 그 왕한테 나에게 얘기를 좀 해줘라.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또 2년이 경과가 돼요. 자, 이런 세월을 계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살 때 팔려와서 이제 꿈 이야기를 결국은 듣게 되면서 그 꿈 해석을 왕한테 해주고 난 뒤에 결국은 이 요셉은 국무총리의 자리를 앉게 돼요. 그게 30살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3년 만에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본인 어떤 그런 총리 오늘 8절에 나온 말씀이 엄청나게 영권, 인권, 신권을 받은 거예요. 이게 8절을 보면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대요. 온 집에 주를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대요. 영권, 인권, 신권을 다 부여잡은 거죠. 근데 고난 중에 극복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30살 때에 국무총리죠. 지금에 말하자면 총리가 이제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풍년이 한 7년이 가요. 그리고 흉년이 7년인데 거기에서 흉년이 오늘 2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고난의 극복이 22년을 걸어요. 자, 20년의 연단을 겪어야 야곱도 축복받았듯이 야, 아버지도 그러니 나도 그러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22년째 들어와서 오늘 아버지가 살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거기다 흉년.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애굽 땅에 요셉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풍년이 들어요. 요셉은 꿈을 가지고 그가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그 직장이 내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유지한 줄 알아야 돼요.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그 바다가 파손될 뻔해서 배가 다 파손될 뻔할 때 선장이 그걸 바깥으로 버리니까 사명자를 버리니까 그 배 선장은 살아남은 거죠. 왜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망하고 나 한 사람이 순종한 모든 것이 흥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이종이 우리 가족 잘 되라고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내 가족이니까 혈육이니까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좋잖아요. 병들어 죽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게 좋잖아요. 건강하게. 하나님 나 하나 볼면 삼으시고 우리 가족 좀 잘 되게 해줘요. 가족들이 몰라도 돼요. 나중에 호일날 알면 되죠. 호일날 요셉이 아는 거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뭔가가 하나가 볼모가 되려면 아주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요셉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로 열심히 달렸다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면 왜 싫어합니까? 그럴 때 순간적으로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 만에 가나안 땅을 도착할 것을 40년이 걸렸어. 왜? 투덜투덜대서. 그러면 투덜을 좀 쫓아야 되잖아요. 고난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 하는 거야. 이제부터 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하셔야 돼요. 아직 멀었습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멀었다면 멀은 거야. 근데 막 고난이 옆에 사람 오히려 물어도 아이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충성한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우 아직도 축복 못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다 뜻이죠. 내 뜻이 아니고 이렇게야. 옆에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래 100년까지 나갈 거 아니야. 몰라 이만큼 고생했으면 줘야 되는데 투덜투덜 아 그만큼 고생했는데 투덜투덜 계속 투덜이가 하는 거야. 응? 그럼 투덜이가 계속 전이되니 암의 근원처럼 퍼질 거 아니야. 마가복음 9장 23절 있으면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유 곧 이루어질 거야 곧 말씀을 막 들으면 뭐랍니까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주 심어야지요. 고난이 와도 극복하자 이런 뜻이에요. 왜? 오늘 요셉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셉이는 그냥 가서 고생한 게 아니야. 노예로 팔렸다고 노예로. 응? 여러분 너무나 많이 우리들이 대한민국에는 고조나 조선이나 고려나 조선이나 안방부터 얼마나 역사사극을 많이 보여줘요. 그때 상경과 하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가. 하인은 그냥 상경이 그냥 죽여도 되는 시대잖아. 돈 주고 사가잖아. 역적 모의를 받으면 아무리 정승만년에 있었던 부인들도 여자는 다 팔려가잖아. 관노 아니면 다 남의 첩살이로 팔려가잖아요. 그렇게 한번 성경을 보면 아 요셉이가 이렇게 처절하게 노예 생활했구나. 갑부집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이는 야곱처럼 부자가 어딨어요. 부잣집에 아주 귀공자가 팔려갔다는 거야. 근데 어딜 투덜거렸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테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19절 예절 범사에 감사한 거야.
16절부터 나오는 게 끝은 있겠죠. 항상 이전에 무슨 말을 해도 내 주변에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냐고. 잘 돼도 그냥 긍정, 못 돼도 긍정. 하나님께서 뭐 기도 더 하라나 보지. 응? 왜 아직도 그 세월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아직도니까 아직도겠지. 응? 나에게 물질을 주면 함부로 막 그냥 내 쓰지 못하고 살았으니 막 쓸까봐 안 주시겠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쓸 때 주시겠지. 라는 뜻이죠. 자,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어느 시간까지? 현재냐? 축복을 받을 그 시간까지 현재예요. 믿습니까? 아멘. 괴롭고 힘든 일을 못 겪어서 마지막 기도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우리 항상 현재는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하자. 이것이 현재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 미래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을 닮아야 축복이다. 미래의 삶. 이거로 가문의 영광을 준 사람입니다. 가문의 영광을 준 사람. 이거로 믿음의 유산을 남겼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그 자기의 감정을 억제했냐면 첫 번부터 보잖아요. 이 42장부터 얼마나 영적인 것이 애기신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야 네가 날 팔았지? 나다! 그리고 얼굴 내보이지 않고 그냥 억제를 해요. 억제를. 막 봐도 계속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하라고 그래요. 막 그래서 거기다 루벤을 잡아놓고 막 그냥 나중에 또 가서 베냐민을 또 데리고 와라 이야기하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또 도둑놈을 취급해서 은자를 집어넣고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는가 여러분들이. 자, 그걸 다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감정을 억제했는데 이제 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요셉이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앞에 자르서 앞에서 막 뒤에 가서 막 울고 슬피 울고 그랬던 장면이 막 44장 43장 막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45장에 보게 됐어요.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가 계시느냐라고 묻고 그렇게 있지요. 44장에 딱 보면은 32절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서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라 보내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137세 머리가 휘어가지고 돌아가실 걸 되었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지면 안 된다니까 어느 정도 형제들을 시험했냐면요. 믿음, 사랑 모든 걸 다 시험 테스트 했어요. 그 연후에 이제 요셉이 시종 드는 사람에게 다 말했다 그러고 2절에 요셉이 방성대국했다 그러죠. 자, 다 물러가게 만들었어요. 앞에. 그리고 형제에게 자기를 알렸습니다. 45장에 드디어 45장이 알린 거야. 요셉이 시종 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 했어. 시종 드는 사람까지 많았죠.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자, 모든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죠.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었습니다.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기 시작.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애굽 사람과 그 궁중의 소리까지만 엄청 울은 소리가 얼마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는지 이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달라고.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고의 판자라. 그 모습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걸 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고 있었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가족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고난의 길에 집어넣고 나를 팔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고난을 극복해야 되고 왜 꿈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자,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 들었습니다. 이제 흉년이 돼서 돈이 아무리 많았어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뭐냐면 쌀이 없으면 못 먹고 살죠.
이 돈은 믿음과 같다 그랬죠. 쌀은 영적인 말씀과 같다 그랬죠. 믿음만 있어 못 살아요. 마지막 때는요.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야. 그럼 이걸 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 5년이 더 남았대. 5년이. 5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 하나님이 요셉에게 예언하시기를 아직도 5년이란 기근이 남아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두려움을 계속 빼주고 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파른 게 아니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죠. 당신들이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라.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바로가 다 줬죠. 인정반절 빼주면서 나라의 정치에서 왕권만 안 준 거예요. 그거 다 줬어요.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온 집에 주를 삼으셨어요. 그거 온 가정들과 집을 다 주관하는 그런 걸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가 묻고 듣기도 하는 걸 삼으신 거죠. 신권을 줬죠. 온 집에 주를 삼았죠. 영권을 주었어요.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았어요. 이것이 바로 인권을 줬어요. 모든 사람을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을 줬죠. 통치권을 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가문의 영광을 준 사람이 되겠어요. 응?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을 준 거죠. 1년 동안 하고 나서 아이고 힘들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아 성공할게. 사람이 끝까지 버티니 가서 손 벌리고 막 이럴 때는 네가 무엇이 되겠냐 하지만 마지막에 그냥 이를 갈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꼭 잘 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소리를 꼭 해요. 응? 그 고난의 길을 극복했기 때문이죠. 공부로 성공하면 너 그럴 줄 알아. 너 원래 똑똑했어. 이러고 돈으로 성공하면 너 그렇게 벌을 줄 알았어. 이러면서 좋은 건 다 갖다가 부모들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친구들 입에서 나오게 돼요. 성공을 할 줄 알아야잖아요. 이 정도 그냥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나 나가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미치듯이 우리 가족이 안 그랬겠어요? 그래 미치듯이 믿냐? 응? 그래 저희가 있으면 차라리 가서 파출부가 돈을 벌어서 잘 살기나 하지.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아니 외국도 가지도 않는 나 외국 보내준대. 하나님 외국 보내준대. 나를 큰 세계적으로 쓴대. 이거는 40년 전부터 떠들어대. 그 사람이 볼 때 아니 식은죽 먹기도 힘들고 김치 500원짜리 사 먹기도 힘들고 아니 차비도 없어 토큰도 없어서 쩔쩔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 소리를 했다고 쳐봐요. 미쳤어 하지 않았겠어요? 하기사 가족들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죠. 가족도 미쳤다서 아이고 미쳤어.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는 미쳐도 하나님께 미치겠으면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그랬잖아요. 미쳐도 나는 하나님께 미치겠다고 고린도후서 5장을 말했죠. 하나님께 미친 거야. 그러나 꼭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매년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험이 적지 않은 30년의 세월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몰라. 이 중에 어떤 그 과거사를 들으면 신앙생활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고 요부를 보고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을 했나. 예수님 태어나셔갖고 얼마나 밥 먹을 겨를도 없다고 그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6장에 요한복음 4장에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그러잖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잖아. 그러면 제대로 못 주무셨지 제대로 못 드셨지 이러고 사셨다는 거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한들 잘못될 거 없지. 나도 주님처럼 축복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 살다가 부활승천하는 것처럼 나도 들림 받아야 되겠으니까. 똑같이 어느 종은 막 그냥 희낙 나가고 신혼을 맞이고 다른 거 다 놀러 다닐 거 다 놓고 여행 가고 뭐 쓸 거 다 써가면서 열심히 다니고 가볍게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나면 그냥 막 행복하게 그냥 아파트도 사는 그런 사람하고 그저 열심히 해도 이렇게 아무 치고 먹고 마시는 게 족하고 사는 이 종하고 그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하겠느냐고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인데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그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은 분명히 틀려요. 천국도 틀리고 영생도 틀린 겁니다.
끝까지 고생이 싫다고 한 번도 투덜거려 보지 않아 봤어요. 이종은 복 주시겠지, 언니가 주시겠지. 그래서 월세를 전세를 갖고 그나마 기도는 땅, 또 더 나가서 또 빈학교 땅, 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갔지 가져가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뭐겠어요? 믿음을 그만큼 지키고 나 한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기정된 사실인데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어요? 한 번씩 그냥 할 적마다 그냥 1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 힐링하우스 하나 하는데 뭐 펜션 이거 전부가 한 번 할 적마다 돈 천만씩 들어가잖아요. 다 성도들이 모아서 저기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제대로 내무부 장관 역할을 하니까 외무부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막 벌어들인다고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막 그러면 어떻게 가정이 이끌어져 가겠어요? 허를 졸라마야 되듯이 똑같아요. 한두 사람 살아가기 힘든 판국에 20명 30명을 그냥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 능력 받아서 많은 사람한테 은혜 주고 이런 방법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 이종이 계속적으로 가방 워낙 찢어지게 가난해서 가방끈도 짧고 제대로 학교도 못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 박사 코스 신학박사 철학박사 교육학 박사 다 받았으면 가문의 영광이죠. 응? 집을 떠나갖고 뭐 얼굴도 안 보고 가정에 뭐 명도 때도 못 찾아가고 그러는데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가문에 박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래서 참석하십시오 그래갖고 개척할 때도 박사 코스 받을 때도 다 참석하시라고 그 참석하신 분이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이 되신 거야. 응? 구름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더니 구름의 시몬의 자식이 목사 됐거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투덜거리지 말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어요? 응? 우리 고생하는 걸 지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시지. CCTV 켜놓고 보시겠죠. 응? 각자 자신들이 어딜 향해서 달리나 블랙박스 저장해놨을 거 아니에요. 응? 네가 일로 가는구나 절로 가는구나. 응?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의 요셉의 삶을 닮아야 축복이다. 제밥에만 눈이 어두워지 하지 마시고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들 쓰시겠다고 이종을 통해서 능력 준대 은사 준대 이렇게 쓴대라고 했으면 그 꿈의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소망을 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각오에 있듯이. 또 현재 진행형은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열심히 고난을 극복하려면 입으로 극복하지 마세요. 기도로 극복하세요. 응? 자꾸 입으로 투덜투덜해서 극복하지 마시고 기도로 극복하시라고요. 그럼 요셉처럼 축복받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미래형은 가문의 영광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정이 없는 고아라 할지라도 이웃에게 영광을 보여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그 가정에 가문의 영광이 되겠어요. 훌륭한 능력이 있대, 막 병든 자 고친대, 막 귀신대 이런 것들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응? 돈 잘 번대 그런 거보다 능력 있대, 선교사님 됐대, 뭐 무슨 강사 됐대, 목사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달리셔야 돼요. 네. 이제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에 뭐 목사님이 뭐 나오고 다 그냥 장로님이 나오고 그러겠어요? 목사도 둘에다 장로에다 또 그냥 나머지 또 계속적으로 진행형이야. 또 조카도 목사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거는. 미래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쫙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정말 축복받을 어떤 그 시간이 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닮아가시기를 주미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믿음 지키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